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많이 바쁘시죠? 피곤하시죠? 그러나 다니엘만큼 바쁘고, 우리 다니엘 말고요. 그녀도 엄청 바쁜가 봐요. 그렇게 피곤하고 시간을 쪼개어서 한 시간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10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고 왕의 귀족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나라들을 전부 다 속국으로 만들었지만 동아 정책을 위하여 꽤 괜찮은 청소년, 청년, 젊은이들을 픽업을 해서 모든 교육, 모든 좋은 것을 왕이 직접 하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에 아주 소중한 자원으로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정절을 지킨 덕에 성령으로 많은 지혜를 부어줬고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젊은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자, 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총리라고 해야 될까요? 왕 밑에서 전체를 통괄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이요 125도, 즉 하나가 엄청난 큰 한 국가만큼의 땅덩어리가 125개, 130여 개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각 도마다 수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체를 통괄하는 지금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바쁘고 힘들고 수고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루에 몇 번을? 3번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제1로 섬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업이나 돈이 제1로 섬기면 남는 쪼가리 시간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것도 매우 다 지친 불량품으로 와서 기도를 하는지 못하는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나 감사나 기도는요, 내 삶 중에 가장 으뜸으로 가장 복되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구별해 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힘겨워서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 다니엘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침에는 눈을 뜨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생명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낮에는 모든 바쁜 일들과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동행을 감사하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안식에 들게 하심을 감사하며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잠이 들었더라.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였어요. 오늘 감사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가끔 성령이 불러주신 말씀을 받을 때 신자란 말과 성도라는 말을 많이 구별해요. 같은 말이지만 신자는 더 폭넓게, 진짜가 다 싸잡아서 교회 나무의 신자예요. 근데 성도라는 말을 쓸 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성령이 불러주시는 걸 많이 경험해요. 목사는 구별 없이 쓰지만. 자,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 있어도 형식적이다 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과 그 사랑을 결코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왜 알지 못할까요? 알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섭리를 알면 어찌 감사치 않겠어요? 그런데 감사가 진실로 안 나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영원히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빛이라 말합니다. 진리요 생명의 빛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비친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 말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감사치 않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그분의 모든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3일 정도를 밤을 새워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많은 교제를 나눴어요. 그 중에 감사는 이라는 주제에 잠언처럼 든 주제가 30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오늘 다 하네요.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그 중에서 이 말씀에 맞는 몇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은혜는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감사는 나를 하나님이 알게 된다. 자,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 즉 감사가 없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아직 믿음의 언약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그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을 알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을 알면 어찌 평생에 감사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감사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정말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더라, 마음에 두시더라, 기억하시더라, 사랑에 관심을 갖더라, 그 말이에요. 뭐가? 감사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을 불러주셨어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그 은혜를 소중히 받으며 감사치 않는 것은 은혜와 주신 이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니라. 그렇지요. 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아주 귀히 여긴다면, 너무 값지게 여긴다면 어찌 마음과 삶을 다하여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이 속에서 벅찬 감사가 나오질 않아, 혹은 감사의 사례나 헌신을 하지 않아. 그것은 은혜 자체를 무시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랍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렇지요.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존귀히 여긴다면 그가 나를 향하여 베풀어주는 모든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내가 어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기뻐서 춤출 것 같은 가슴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어찌 아니 드리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신자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사랑을 결코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감사가 없는 신자는 이 지경이 된답니다. 염려와 욕심으로 삶을 그르치게 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감사는 이런 거예요. 먼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족이 뭡니까? 감사예요. 무언가 부족하고 탄식하고 짜증내고 모자라고 걱정하고 원망하죠? 거긴 절대로 자족이라는 게 없어요.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사랑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못마땅한데, 아쉬운데, 응? 마음속에서 항상 걱정인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자족이 안 일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족함이 없다,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뭔가 욕심을 내고 미련을 두고 이렇게 하죠. 그 심령은 벌집이 되고 맙니다. 절대로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염려와 욕심은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영혼도 삶도 그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이 경건은 지난번에 설명했죠. 기도하고 자기를 삼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며 동시에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쪽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자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나 삶의 필요로 인하여 염려하고 욕심내는 바로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믿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자족하여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욕심, 불만, 이게요 계속 파도가 일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걱정이 있는데 찬송이 나옵니까? 염려가 있는데 주님 사랑이 만들어집니까? 허망한 욕심과 그 미련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며 심지어는 신앙생활과 하나님께 돌릴 영광도 자기 영혼조차도 세상에다 던져버리는 그런 신앙이니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겠냐고요? 안 나와요. 여러분과 나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혹시 너희 교회에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니? 왜? 세상에 다 있거든. 혹은 열심히 일을 하거나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너 똑바로 가르쳐라. 그 돈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면 흉악한 것이 되는지 똑바로 가르쳐라. 그 돈을 주님보다 더 마음을 두기 시작해. 그러면은 믿음에 대해서는요 갈갈이 찢겨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마음에 대해서는 땅바닥에 추락해요. 그게 돈이에요. 그런데 물질로 인하여 더 내 안에 믿음도 감사도 사랑도 풍성해지려면 왜 돈을 버느냐? 왜 우리가 사업을 하느냐? 왜 경제적 활동을 하느냐? 좀 더 낫게 살려고 그러지. 또 안 하면 뭐 굶어 죽게 생긴데 그 차원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이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이 마음이 믿음으로 서셨다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물질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해도 거꾸로지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 내 삶이 넘치옵니다.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 오늘 거처가 있고 밥이라도 먹습니다. 굶어 보셨습니까? 그 음식 말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잡곡 조금 먹다가 그것도 떨어지고 어린 자식들하고 과부하고 눈물 짓고 탄식하고 친척에게 국어로 갖다 면박당하고 나는 겪어봤어요. 우리 어머니 나 6살, 7살 때 겪어봤어요. 지금도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수 있고 발 뻗을 수 있는 거요. 지나간 날을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빈대 지금 엄청나게 떠들죠. 빈대하고 같이 살았어요. 저희 또래 앞뒤 연세이신 분들 생각해봐요. 이는 기본이고 벼룩은 갖고 놀고 빈대는 어떻게든 되취하려고 싸웠어요. 3종 세트였었어요. 솔직히 지금 빈대가 여기에 나온다고 막 전국이 난리 났어요. 많이 좋아졌다. 의식도 좋아지고 많이 좋아졌다. 자, 우리에게는 어두운 시절, 고통의 시절, 가난한 시절, 지금도 그런데 아니 더 그런 시절 있잖아요. 를 생각하면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되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안다면 가난함도 부함도 연약함도 강함도 그걸로 울고 웃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여 말씀하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 그걸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혼의 만족과 거룩한 행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직이었어요. 그러지 않고는 이름을 거론하진 않아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이 두 부부가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여러분 물어볼게요. 집에서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생각이나 사고나 성품이 똑같아요? 난 아닌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보면 닮아. 우리는 전혀 안 닮았습니다 하는 분만 한번 자신 있게 손 들어봐요. 그러셨어요. 시간이 별로 안 돼서 그래. 그 동네는 어때요? 닮았어? 닮았다고 들리는데 다 닮았다고.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러려나? 닮았다고 하면 승질 내려나? 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하나님의 바로 섰다면 아내나 남편을 이끌 수 있어요. 바르게. 근데 둘이 똑같잖아요. 그 집은 영적 성숙과 변화 절대 아니라. 뭐 더 주님 뜻대로 해보려면 눌러. 그러지 마라. 우리가 지금 그럴 형편이야.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같이 또 막 더 합니다.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 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몰라요.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안 합니다. 이 부부가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자기의 재산을 팔거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과 교회에 선교를 위하여 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감사는요, 그냥 감사합니다의 찬송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소유를 주님 뜻대로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 혹은 죄인을 위하여 다 드리는 상태까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를 깊게 감사하고 있는지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두 부부가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정리하고 하면 이제부터 걱정이 되는 거야. 우리 어떻게 살아? 이거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리려면 우리 어떻게 살아 이거? 그럼 어떡할까 여보? 우리 이렇게 하자. 누가 알겠어? 우리가 가진 재산과 그 처분하면 얼마인지 누가 알겠어? 이거 절반만 하자. 절반도 많잖아. 그래. 그럼 3분의 1로 하자. 둘이 하이파이브를 탁 하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 앞에 갖다 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게 뭐냐? 하나님도 알지만 베드로도 성령을 통하여 자기의 속과 하는 짓을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이게 전부 다냐? 너희가 하겠다고 하는 서원의 전부 다냐? 네, 전부 다 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아내도 그 기회를 줬지만 역시 똑같이 거짓말하고 고집부리다가 똑같이 죽었어요. 지금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나 지금의 성도들, 지금의 신자들은요 그렇게 하죠. 감사 안 하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죠. 서서히 죽어요. 팍 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은혜가 마르고 심령이 마르고 영으로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 어떻게 하냐? 영적으로 빈궁합니다. 은혜가 없고 사랑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과 동행이 안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하면서도 얼마나 중요한 잣대가 되는지 몰라요. 행여라도 여러분과 내가 세상 염려나 욕심 때문에 감사치 못한다면 우리 다 망해요. 나 굉장히 많은 재산이나 혹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만나게 했어요. 그것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요. 거의 다 망했어요. 세월을 따라 다 망했어요. 어느 부분에 그러냐? 물질과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하고 집착을 하는데 자기 영혼과 하나님께 대하여는 마음이 깊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들이 사업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져 가는 걸 수없이 지켜봤어요. 가끔 여러분과 나는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염려하거나 욕심낼 만한 거 우리한테 별로 없다는 거.
솔직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감사가 없으면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 염려와 욕심. 그렇게 믿음이 무너지고 영혼의 고통을 받다가 잡고 이루려는 것까지 잃어버리며 믿음과 영혼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와 욕심을 이기는 게 뭘까요? 감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 감사한 사람 염려나 욕심으로 안 갑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바른 길 갑니다. 축복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성령이 해주셔요. 마음에만 있는 감사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고 입에만 있는 감사는 설리고 떨어진 열매와 같으며 힘을 다한 감사는 극상품 포도원과 같으니라. 자,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건 진짜 감사냐 형식적인 감사냐 어디 있어요? 마음에 고마움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힘을 다하고 삶을 다하진 않아요. 그러면 열매 없는 나무예요. 이 속에 고맙지 뭐, 다 은혜지 뭐 이러고 안 움직여. 그러면 그건 열매 없는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셔서 사랑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것은 설익어서 떨어진 열매와 같아요. 먹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마음에 있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나의 삶에 힘을 다해서 감사하고 살아했어요. 그는 뭐와 같아요? 극상품 포도원 같아요. 가장 하나님의 좋은 포도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더라. 다 환경과 처지와 요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감사하는 영혼인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땅속에 묻어버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에 대한 것을 믿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땅속에 묻어버린다.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주인이 가자마자 땅속에 딱 묻어버렸어요. 왜 그랬는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가 주인에 대한 자기 중심과 생각을 말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는데 모은 줄 내가 알았어.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욕하는 거예요. 감사가 전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 믿음과 신뢰, 사랑도 없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되니까 원망과 상황을 누구에 돌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신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복과 그 형통할 것을 갖다가 어때요?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심령에서부터 인생까지 못 이룬다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주신 말씀 읽어드릴게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그 은혜를 소중히 받으며 감사치 않는 것은 은혜와 주신 이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요. 은혜를 감사하는 건 정말 우리 주님을 소중히 감사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은 건 주신 은혜도, 주실 은혜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아. 하찮게 여겨. 그래서 복이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들어 쓰시는 형통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을 이만큼 경험했어요. 뭔가 경험했어요. 다들 하는 거 뭐. 그냥 경험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감동이든지 영적 체험이든지 경험했죠. 그것은요,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성령에 관한 어떤 걸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분을 내가 경험하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걸 강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하찮게 해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수술 받던 사람 다 어디 갔어요? 생명으로 여겼다면요, 생명보다 소중했다면 안 떠납니다. 그것만을 위해서도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룩한 성령의 은혜와 선물조차도 자기 기분이나 자존심이나 감정에 따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주는 주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존귀 여기겠어요. 감사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단 하나도 받을 것이 없다는 요한복음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즉 감사가 없는 신자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했어요.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두렵기까지 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즉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뒤에 결론 뭡니까? 감사한다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제사지고 영광을 돌린다면 그 지경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결국 감사치 않는 게 모든 죄와 무너짐의 원인이고, 그것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주어도 긍휼을 베풀어도 감사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주님은 그를 찢어버린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에 관한 은혜와 교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런 믿음과 사랑의 관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녹음을 해놔도 다 기억해요. 영상을 보면 똑같이 또 나와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 은혜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 감사로 나오고 그 감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분의 모든 말씀과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들었던 종교적 지식이고만 거예요. 이런 말씀을 또 불러주셔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기만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형식적인 감사는 은혜를 잃게 되고, 감사를 모르면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되느니라. 기만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요령 부리고 위선 떨고 거짓되이 하는 거예요. 아까 아나니아 사표,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동시에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건요, 되려 은혜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 심령이 굳어갑니다. 제일 무서운 게 형식과 위선이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입을 다물면 다물었지, 그 감사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형식과 위선을 하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감사를 모르면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성경 말씀이 이와 같고 성령이 주신 말씀들이 가만히 생각해봐요. 감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의 전부예요.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겨루어 무엇인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에요.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공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전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는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그것도 기가 막히는 희생을 통하여 다 맞춰주신 거예요. 나의 일생 일거수 일투족과 다, 심지어 죽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까지,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하고 그 부활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없어요. 내가 이룬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예요? 내 이름이 감사요, 내 주님 이름이 감사라.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영혼 속에 없어, 삶 속에 없어. 당연히 어둠 속으로 가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잊겠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자, 감사하지만 형식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고 기만이 아니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지혜를 다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 그분이 인정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은혜가 성취되고, 어떻게 하는 감사냐 이 말이에요. 첫째, 모든 감사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게 하라. 오늘 여러분이 눈부신 해를 보고 너무 기뻤어요. 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햇볕으로 비타민 D를
내가 섭취했습니다. 상쾌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피가 막 흐르는 눈이 확 덮였어요. 막 차가 다 더러워지고 길바닥이. 여러분에게 눈 온 거 왜 오냐면 참 주님의 은혜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눈이 지구상에 어떤 유익을 주느냐가 아니라 일단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신앙인들은 눈 하면 생각이 나잖아요.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꼭 주님이 처음 사랑을 만나 처음 사랑으로 모든 은혜를 덮어주시듯 괜히 감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띠띠띠띠띠띠. 집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나이 먹어가면서 철드네. 속으로만 말했어요. 삐칠까봐. 당신 입도 좀 철 좀 들어라. 자, 여러분과 내가 예를 들어 해를 보고 눈을 보고, 아니에요. 그 햇빛 때문이 아니고 눈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 모든 감사의 원인이며 이유이며 바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 구원의 은혜를 감사치 않는다면 여러분이 감사하다는 거 뭘까요? 내 이익과 필요가 채워지니까는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진정한 감사는요, 내가 죽음에서 건진받고 지옥에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나를 사랑하는 분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고난도 역경도 때로는 행복도 겪지만 이거 잠시예요. 근데 이 잠시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당신 곁에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친구로 두려, 그리고 날마다 둘이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그 영원한 사랑의 완성과 비밀로 나는 주님과 영원히 이걸 다 준 줄. 그러니 내게 있어서 가난이 감사를 잃게 하고 부부가 나를 감사를 잃게 하고 고통이 나의 감사를 잃게 하겠어요? 우리의 감사는 눈에 현실에 보이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근본 당신이 사랑하시고 구원한 일들과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며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거기에 있어요. 이게 내 가슴에서 계속 샘솟도 올라오고 계셔야 돼요. 모든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감사가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만약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절대로 일반 생활의 감사 아닙니다. 형식입니다. 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이가 그 작은 일들에 무슨 마음의 진심의 감사가 있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감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솔직히 다 형식이지.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게 하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감사와 찬송이 십자가로 말미암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그 감사는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그 감사의 헌신이 따르게 하는 거예요. 왜? 아니, 감사는 예를 들어서 찬송도 있고 소리로 고백할 수도 있고 약간의 헌신이나 헌금도 있고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배경이 뭐예요? 그것을 드리는 바탕이 뭐예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어느 정도 감사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진정한 감사는요, 나를 주께 드립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헌신으로 나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또 불러주신 걸 기록을 했어요. 주님의 생명을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는 오직 내 작은 목숨을 주께 드리는 것 뿐이니라. 예, 내가 받은 은혜의 최고봉, 그리고 근본은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어요. 그가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지옥을 당하고 당신의 생명을 바쳐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노래로 할래요? 말로 할래요? 몇 푼의 헌금으로 되나요? 아니라 내 작은 목숨 나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 이 과정을 넘어섬지 않는 신자는 절대로 그리스도 사랑하고 충성 못합니다. 언제나 뒤에서 맴돌아요. 아니, 주님을 위한 사랑과 충성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 교회 좀 그렇게 안 다녔으면 좋겠어. 아, 신앙생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해해요. 왜? 구원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올라와.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자꾸 수고해야 되지, 돈 들어가지, 때로는 야단 맞지, 뭐 제재받지. 그러니 마음속에서 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재미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이 이거예요. 교회를 나가는데 주의 일에는 얽매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이 속에 감사가 없어요. 이 속에 그 구원의 거룩한 생명력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가 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과 충성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는 이렇게 하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드릴 것을 충분히 예비하여 드리라. 이겁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 그 은총이 무엇인가를 계속 깊게 묵상하고 물어서 깨닫고 연구하여 찾아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에 뭐가 더 좋은 것이 있는지, 뭐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혹은 뭐가 잘 될 것이, 이거 계속 찾아. 더 심각하면 이거예요. 속상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잘 안 될 일, 이것도 계속 찾고 있어. 아,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이걸 어떻게 하랴? 그렇지 말아요. 내 뇌가, 내 정신의 힘이, 내 영혼의 모든 기능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이, 그의 말씀이, 그의 성령이 내게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넓은 이 시간과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주십니까?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돈 몇 푼 아니에요. 인간의 약간 애정이나 관심 아니에요. 비교 안 돼요. 생각해봐요. 사실인데, 진리인데 그분의 은혜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하나님 날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날들에 이렇게 하셨어, 이런 세월에 이렇게 하셨어를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야. 그게 받은 복을 세하려 보는 거야. 왜 신앙인들이 그걸 안 합니까? 그거 안 하고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또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항상 내 영혼은 어디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가 주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알고 그걸 흠모하고 거기에 내 영혼을 반응하고 하나님께 실어드림, 여기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덤덤하니 세상 것, 육신의 것, 심지어 아픔과 고통의 것 다 그것만 묵상을 해. 하지 말아요. 내가 제일 무서운 게 내가 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같아요. 할 건데. 아니죠? 지서봐, 너라도 대답해라. 아니지? 아유, 고맙다. 또 한번 이런 얘기를 할게요. 다른 교회와 기도원을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꽤 십수년 전에 왔어요. 뭐 깔깔깔 웃고 손뼉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딱 3달 가니까 조용해. 왜? 옆 사람들이 아멘도 안 하지, 웃지도 않지, 찬송도 다 안 보여. 그리고 저기서 아멘 하자 그럼 쓱 한번 째리고 다 와요. 이게 우리 교회야. 좀 바꿔줘봐, 좀 바꿔줘봐. 가슴에 있는 바를, 깨달은 바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께 화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나의 모든 기도가, 말씀 들음이,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생각이 뭘 해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 어떠했던가. 그래서 사람은요, 추억이 없으면 존재가 없어요. 사람 무엇으로 살아요? 뒤쪽으로는 추억이야, 앞으로는 꿈이야. 이게 없으면 존재를 못해요. 추억이 없다는 건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추억 속에서 여러분은 인간의 애증, 세상에 대한 갈등과 아쉬움, 이걸 간직하고 있을래요?
주님이 하신 일과 그 사랑과 그 말씀들을 나의 모든 추억으로 기억할래요. 자, 꿈. 이거보다 낫게 살아야지. 뭔가 좀 좋아지겠지. 이걸 꿈으로 두실래요? 아니면 그가 나에게 약속한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래서 나도 그 주님께 나의 사랑을 어떻게 이뤄갈지, 이걸 꿈으로 삼을래요. 자, 이게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감사는 거기서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깨달으려 하고 다시 주님과 나의 사랑의 추억을 다 불러내고, 그러면 열매가 뭐가 와요? 견딜 수 없는 감동, 기쁨과 사랑.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과 헌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막 통성 기도 하잖아요. 예, 하세요. 막 부르짖고 가슴 찌고 떼올 때 굴러 다 좋아.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름도, 그 눈물도, 그 묵상함도, 혹은 그 입술 상태에 들어감도 전부 다 뭡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걸 위하여 나를 변화, 헌신, 드리기를 힘을 쓰고, 모든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나도 조금 더 집중할 때가 있어요. 늘 하던 그 묵상과 기도, 예배 말고 더 집중. 거의 미치게 만들어요. 죄송한데 여러분, 하트 한번 손 들어서 만들어. 두 손 들어서 하트 한번 만들어 봐요. 어떻게 하셔요? 아우, 여기도 나왔고 가슴에 이것도 나왔고. 아유, 그래요. 어제 주님이 오셔서 안수 끝나고 기도하는데 두 손을 들어서 하트를 만들어 좀 나한테 날려봐라 그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말씀이 와요. 하트가 거꾸로 됐다.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얼른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깊은 인격적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 얼굴이 딱 앞에 와 계시잖아요. 빛으로 쫙 내가 손가락 편 하트 안으로 쫙 들어오더니 나를 전체를 쌓았어요. 희고 빛나는 두 날개가 나를 쌓았어요. 어떤 모양이에요? 날개가 양쪽으로 쌓아서 어떤 모양이에요? 엄청나게 큰 날개, 하트를 딱 만들어 놓더니요, 거기서 꼭지같이 뭐가 딱 나와요. 독수리 하얀 머리가 딱 주님이셔요. 그리고 나는 어디 있는가 봤더니 큰 부엉이 눈만한 것이 주님 가슴에서 끔목끔목. 이게 너와 나의 사랑이다. 뭐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이고 이게 진리의 뭐 그런 설명이 있고 없고 아니라 그 순간에 어땠겠어요? 그래, 나는 적게 드리는 사랑이란 그 손가락 이거야. 내가 산 게 이거밖에 아니었어. 그러나 당신의 모든 것으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며 나를 향한 사랑의 꿈을 갖게 하시며 그걸 이루시는, 이게 당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보여주시거나 영적 깊은 관계를 가질까요? 공로는 하지만 40년 동안 미치도록 사모하고 눈물을 구하고 말씀에 매달리고 성령을 의지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과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주님께 완전히 빠지고 싶어서 40년을 내 딴에는 할 수 없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했어요. 왜? 그보다 소중한 보물은 없어요. 내 인생과 내 신앙과 내 삶과 죽음에서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모든 일마다 모든 순간마다 사모하고 묻고 집중하면요, 일러주고 만나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그런데 어떻게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냉혈하니라도 어떻게 그분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좀 더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려 하고
그래서 나도 아는 만큼 나를 거기에 드리려 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예요? 무슨 관계예요? 한마디로 지극히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탐구하고 그 은혜를 연구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나면 이제 나는 주님께 나의 감사가 마음이 되고 언어만 되지 않아요. 노래만 되지 않아요. 영혼이 되고 삶이 되고 내 모든 걸 다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감사의 사례로 드릴 것인가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는 어떤 것들에 대하여 헌금이면 헌금이라든지 봉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멀리로는 어때요? 내가 어느 부분으로 주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게 하여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죽음을 죽으리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설교 들어서 나오지 않아요. 안수받아서 안 나와요. 여러분의 그 궁구하고 사모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알려 그 은혜를 깨달아 했던, 그래서 그 안에 열매 맺히던 이 은총과 사랑의 그 깊이들, 그게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가 형식으로 지날 수 있는 게 이게 있어요. 특히나 추수감사절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마세요.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준비할 것이며 정말 1년의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의논하고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이벤트들을 하고 우리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 1년에 모든 은총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 근데 그냥 똑같은 주일로 그냥 느닷없이 감사 헌금 좀 하는 걸로, 물론 그 헌금이 중요해요.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계획을 다하고 준비를 다했는가, 우리의 헌금이나 감사는 심령에서 한 번만 떨어져서 봐봐요. 부끄러워요. 진짜 부끄럽게 해요.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감사하고 사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계획을 가지고 1년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위하여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감사 사례하려고 그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시골교회 섬길 때에 대부분 추수감사는 어떻게 1년 농사를 졌거나 어업을 한 일을요 종합해서 탕 하고 하나님께 드려요. 정말 크고 깊어요. 왜? 농업이나 어업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헌금을 드릴 때 단 한 번도 구겨진 것을 드린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신방을 했는데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다리 위로 다리고 있습니다. 집사님 뭐하고 계셔요? 옷다리인 줄 알고 보니까 돈 다리고 있어요. 이거 주일날 주님께 드릴 겁니다. 자, 액수가 얼만큼 되느냐가 아니에요. 그걸 다림질할 때 주님을 향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응? 그걸 준비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 예배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겠어요? 진짜 돌아와서 펑펑 울었어요. 저 일자 의식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노인네가 나보다 훨씬 더 주님을 향한 정성이 깊구나. 정성이 깊구나. 병들어서 죽어가던 30대 과부 집사가 고향교로 와서 요양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참 젊어 다윗을 얻을 때 그 교회를 담임해 갔어요. 친정집에 왔고 치질이 가난하고 자기도 병으로 모든 걸 탕진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사택에 찾아왔어요. 울면서 그래요. 정말 다윗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깨닫고 있는데 내가 우리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가 창문이 낡아 너덜거리고 종탑이 떨어져 너덜거리고
피아노 없이 풍금을 학교 수사일 보던 집사님이 버리는 거 얻어다가 전부 다 못 받고 본드 치료했어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거의 3분의 1이 누르면 안 나와. 삐! 그걸 보고 조금이라도 보수할 수 있도록 드리려 하는데 절대 비밀로 지켜주세요. 그래. 쌍가락제가 있었어요. 금반지가. 죽은 남편에게 준 것인지 어떤 사람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빼서 절대로 내가 드렸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보태세요. 그거 받고요. 이름은 밝히지 않고 주일날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자 전부 다 가슴 속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받은 바 은혜는 넘치고 깨달은 바는 많은데 무엇으로 감사하랴? 주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필요로 하랴? 그때부터 눈물겨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몸이 약한 노 부모님을 위하여 보약을 몇 첩 해드리게 하여 보낸 것, 혹은 농사 지어서 자식들에게 보낼 거 팔아서 드리는 것, 병원비 모아서 드리는 것. 왜? 넉넉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요, 교회 증축하고 사택 짓고 피아노 기증받고 전체가 바뀌었어요. 그 사랑과 기쁨이 넘치자 동네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노예까지 들썩거릴 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과부, 그것도 암으로 죽어가고 있던 한 사람의 감사가 그런 역사를 일으켜요. 오늘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먼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자세히 주의해 보세요. 그리고 이 은총과 사랑에 대해 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한 번만 생각을 해도 정성 없는, 의미 없는, 아까운 식의 감사는 안 나올 거예요. 절대로 안 나와요. 제가 늘 드려진 예물이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할 때 두려운 게 이거예요. 주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사랑이 여기 있기를 바랍니다. 급하여 갑작스럽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정성과 사랑을 모아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 감사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알이 보고 드릴 것을 세알이 보는 것을 성령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앞뒤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적용해봐요. 다 헤아려. 주님의 사랑이 뭐고 그 은혜가 뭐고 지나간 시절의 은혜는 뭐며 오늘의 은총은 뭐며 앞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주실 그 소망과 은혜는 무엇이야. 그러니 날마다 눈물이 나고 감사해요. 나도 가난한 과부라, 나도 가진 건 없으나 어떻게 해야 작은 이 믿음과 사랑을 그래도 정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부끄럽지 않게 드릴 것인가. 이거 갑자기 안 되겠다. 한 달을 준비할까? 1년을 준비할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도 감사도요, 준비하는 만큼 내가 은혜를 받아. 내 영이 살아나요. 근데 형식적으로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민답해지고 답답함 동시에 심령이 절대로 안 살아날 겁니다. 거룩한 감동과 성령의 그 역사하시는 그 신령한 이벤트가 안 일어나요. 왜? 내가 먼저 주님께 그렇게 해야 돼요. 나의 작은 것이지만 여기에 눈물이 있어요. 여기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벌벌 떨며 주님 두렵돌립니다. 주님 2,000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 어때요? 펑펑 울 것까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는요, 여러분의 노래가 돼요. 그런데 그 감사를 드리면은요, 주님에게는 춤이 된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정성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헤아려 보세요. 나를 인하여 우리 주님 눈물을 닦아드리면 될까? 나의 이 작은 사랑으로 외로움의 작은 미소가 되실까? 내가 큰 것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에 진실하다는 건 기억해 주실까? 세월을 그렇게 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많이 들을 수 있지. 아니요. 주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고 정성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모습, 그걸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 혹은 많은 사람들이요, 엄청난 흉년이 와서 기아가 망들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망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외쳤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그 교회를 통하여 신령한 걸 먼저 받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받았고 전도를 받았고 우리가 함께 그 거룩한 걸 신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의 것을 나누고 사랑의 것을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모든 교회에 연락을 보냈어요. 준비하라. 그때에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하고 1년 전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게 무엇 때문이냐?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그쪽 교회는 굉장히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극심한 가난한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먼저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바울 앞에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재정적으로나 능력이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고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작고 핍박과 가난 속에 있는 교회에서도 정말 힘을 다하여, 아니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했다. 너희도 부끄럽지 않게 1년 전에 너희들이 약속을 했으니 1년 동안 준비를 하자. 그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중간 부분부터는 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작정하여 준비하고 거기에 정성과 믿음과 사랑이 들어가게 하는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이 단어를 좋아해요. 충성을 해도 감사 사례를 해도 힘껏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이게 정말 힘껏 한 게 아니야. 그때부터는 우리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와요. 봉사도 사랑도 기도도 힘껏 하지 않는다는 건 거기에 나의 믿음과 진실을 안 쏟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껏 하는 거야. 근데 더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말을 바울이 해요.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청년 때부터 붙들고, 주님 힘껏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에 지내서 내가 병사를 하든 순교를 하든 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나온 거예요. 힘에 지나. 내가 가진 힘이 이거야. 내가 가진 능력이나 물질은 이것뿐이에요. 근데 이걸 넘어서기까지 하는 힘에 지나도록 나의 사랑, 나의 감사의 크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말씀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감사가 무엇이냐?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우리의 감사가 뭐냐?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총, 그래서 일어난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례와 헌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합당하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혹은 사단의 시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에 특심이라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뒤에서 마귀도 그냥 꼴보기 싫고 정말 미워 죽겠어. 저놈의 인간 싹 없애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자,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에는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마귀에게는요 블랙리스트에 여러분이 올라가요. 절대로 그 사랑을 이루고 진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든지 꺾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꺾이지 마세요. 오게 돼 있어요. 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하고 나사의 동생 마리아가 성경에 두 번 각각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요. 근데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 나간다. 그러면 최소한 5, 600만 원이에요. 아주 재지게 가난한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야지, 저 허비한다. 허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깊이와 감사의 깊이인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벨이 탁 끌려가지고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에헤, 저가 선지자였다면 저게 어떤 여자인지 어떤 죄인지 자기 몸을 만지게 이러고 있어요. 이게 다 뭘까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너무나 깊어서 시기 받는 거 좀 일어나길 바라요. 마귀가 저걸 어떻게 쓰지, 내가 저 사랑 못 이루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걸 한번 여러분이 겪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마귀가 시기하는 사람, 사랑이 진실하고 죽게 당한 그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마귀가 꼴보기 싫어. 어떻게 이제 순교는 그게 순교래요. 교회에 나왔다가 무슨 사고로 죽었어요. 순교 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순교는 뭐냐?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를 충성으로 드리는 그 사람을 마귀가 미워하고 시기하여 불법을 저질러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사랑의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죄악 때문에 차라리 이 사람이 죽는 게 낫다 할 경우 사단이 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 사랑의 사람은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근데 마귀가 건드리죠? 그럼 이 마귀는 하나님의 엄청난 절봉, 진노와 고통을 다시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순교자의 기도를 따라 그 지역에 사단의 세력이 어느 정도 싹 사라집니다. 그때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라는 것은 믿음이고 사랑이고 충성이고 영적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고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는 어떻게 하라?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고 때를 따라 감사드리라 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그 하루 3번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말씀, 바로 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감사 그냥 안 나와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죠. 그리고 기도가 있어요. 감사가 그냥 나와 상관없이 툭 떠오릅니까? 아니죠. 기도 중에 일어나요.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감사의 사연이, 감사의 이유가, 감사할 감동이 펑펑 뭉게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세트 하나예요. 이게 하나야.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항상 기뻐했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 기도 속에, 그 기쁨 속에 그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즌을 당하여 어떤 획기적인 깨달음을 통해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고 때를 따라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감사가 곧 하나님을 인정함이고 참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모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감사의 사람과 삶은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복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주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감사드리는 자는 복의 터를 놓는 것이요
항상 감사하는 자는 형통의 다리를 놓는 것이니라. 예. 때를 따라하는 건 뭡니까? 내가 어느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무언가를 많이 깨달았을 때,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삶 속에 나타날 때 등등, 이때마다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복을, 그 사람 어때요? 털을 놓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털을 만드는 거래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형통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이제 이 사람은 더 넘치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번성케 하신 역사가 곧 이 사람의 영혼과 삶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었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되고 욕심내도 안 되고 도둑질해도 안 되고 살인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가 복이 되고 형통이 되어서 더 큰 감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해 주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창세기 요셉이에요. 그 사람은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막강하게 부어주시고 기적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참 비참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했고 형제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17살 소년이. 근데 그가 하나님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를 받아서 형들이 미워하는데 어느 정도냐?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죽여버리자. 이 복잡한 사연. 죽여버리자. 그 중에 몇몇이 반대하니까 구덩이에 쳐놓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들에게 팔아넘겨요. 그래서 그 집안의 대들보요,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장자요, 그리고 족장이 될 거예요. 한마디로 작은 마을 국가의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신세가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이때에 원망하고 낙심했더라면 주님에 대한 감사는 없을 것이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없어졌을 거예요. 종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인물이 반반하여 집주인 여인이 유혹한 거 어떻게 걸려가지고 영혼도 망하고 신세도 망할 거였어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다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는 여전했어요. 그 이유를 보면 활발해요. 아주 즐겁게 섬기고 자기의 삶의 위치에 만족하면서 보디발의 집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걸 축복하는 걸 주인이 보기 시작을 해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처지와 환경이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좋아하는 반응일 뿐이에요. 감사는 항상 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근본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중에도. 자, 그런데 억울한,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자기 주인을 배반하자 범죄치 않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이번엔 더 심한 거예요. 종은 종의 권한과 자유가 나름대로 있죠. 이번에는 흉악한 죄수,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죄수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원망해야지, 그때는 낙심해야지, 그때는 거꾸로져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랬어요. 해맑았어요.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해맑고 관심 있고 배려 있고 사랑하고 왜일까요? 왜 그 영혼은 그럴까요? 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감사로 그에게는 나오고 있어요. 감사가 그렇게 만든대요. 만약 우리가 아무리 극한 상해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사랑 감사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것은 발밑에 있고 나는 주님의 손이라는 구름 위에 올라가 있게 된대요. 절대로 안 당한답니다. 근데 감사가 빠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현실을 봐요.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걸 내가 체감하기 시작하고 나의 영혼은 거기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래요. 그 과정을 겪은 뒤에서야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앞에 나가고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국가를 구원할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항상 그가 감사하는 게 마지막에 어디에 나옵니까? 형제들이 다 이제 그의 긍휼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까지 다 데려가서 이제 굶어 죽을 판인데 조카들까지
70여 명을 돌봐.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이 불안한 거야. 아버지가 없으니까 혹시 보복할까봐 벌벌 떨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펑펑 울어요. 펑펑 울면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어 당신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라고 보내신 겁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속과 겉까지 삶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어제는 치유되고 내일은 구하는 대로 주신다. 우리가 지나간 날 실패했거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 속에 있어요. 근데 오늘 난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오늘. 그러면 그 고통과 상처의 어제가 치유가 된답니다.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요. 오늘만의 감사가 아닌 거예요. 오늘만의 자족이 아닌 거예요. 지나간 날들이 내 영혼 안에서 다 치유되게 만들어. 감사한 날들이었어. 은혜였어. 나는 미움과 아픔을 받기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 하면서 어제는 치유되고 내일은 어떠냐? 나의 구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나 요셉을 봐요. 그리고 우리들을 한번 비교해 봐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감사는 죄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며 궁핍도 이기고 죽음도 이긴다. 감사의 영혼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예, 잘 생각해 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잖아요. 죄 이깁니다. 절망의 상황에도 절망 이깁니다. 좌절 안 합니다. 궁핍도 이기고 그리고 죽음의 순간도 주님을 찬송하게 돼요. 이긴답니다. 그래서 감사의 영혼은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자는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캐내게 하신다. 내가 작은 어떤 일들에도 감사했어요. 그럼 나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게 한다. 즉 알지도 못한 나의 힘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크고 중대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무엇이 있고 없고 내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근본을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지 않았어요. 작은 감사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보화를 그가 소유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을 또 들어보세요. 고난의 때에 감사하면 눈이 열리고 실패의 때에 감사하면 귀가 열리고 슬플 때에 감사하면 가슴이 열리고 절망의 때에 감사하면 길이 열리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거예요. 고난의 때에 감사하면 눈이 열린다는 건 뭡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이 고난만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 중에도 감사하면 이 고난 속에 섭리하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끝까지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또한 보십시오. 실패의 때에 감사하면 귀가 열리고 실패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 그럼 귀가 열린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실패에서 이김으로 승리로 갈 수 있도록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동안 실패는 왜 일어났어? 내가 천방지축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될 것 같고 내가 하면 이룰 줄 알았어. 근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귀가 열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여 성공과 승리로 이끌어 가신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플 때에 감사하면 가슴이 열리고 슬픔이 오잖아요. 여기가 돌로 짓누른 것 같아요. 아무런 기쁨도 감정도 소통도 안 돼요. 그런데 그 가슴이 열려 어디로? 주님 사랑으로 활짝 열리게 된대요.
그러므로 그 사랑이 위로가 되고 그 사랑이 다시 나를 기쁨을 주며 내 영을 수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바로 그것을 가리켜 가슴이 열리고 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동시에 절망의 때에 감사하면 길이 열린다. 절망했다는 거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갈 수, 뭘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길이 열려 다시 일할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답니다. 이게 감사였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얼마나 뒤로 처져 있고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치우치게 만든 게 감사라는 말, 감사라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감사가 처음부터 마지막, 중심부터 끝까지 다 감사가 이루고 감사로 얻어지고 감사로 역사하는 것이었어요. 전심의 감사는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성품을 성화시키느니라. 부정적인 마음은 소멸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자, 정말 이 사람의 감사하잖아요. 그럼 생각을 바꿉니다. 안 좋은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바꾸는 거예요. 정말 우그러지고 상처받은 감정이 하나님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이 성화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은 어때요? 소멸이 되기 시작해요. 감사에 의하여. 그리고서 성령이 그 9가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이 성품 속에 뭘 인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고 사랑을 하고 거기에 반응한 나의 감사와 감사의 영혼과 감사의 생활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걸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감사와 성령의 열매, 성품의 성화에 대해서는요, 이제 듣고 나니까, 성령이 하신 말씀 듣고 나니까 맞아 그거 알기라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 사랑을 내 안에 몸소 깨닫는 게 먼저였고, 그러므로 일어난 나의 감사는 어때요? 생각과 감정과 성품과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고 충만하게 맺혀지더라.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있네요. 감사는 사랑이 되고 충성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의 마지막이 감사는 사랑이 되고 충성이 되게 하라. 자,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말로 찬송으로 끝나거나 약간의 예물 드리면 다 끝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어. 추수감사드려 나 감사했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되는 감사가 뭐가 되게 하라? 사랑이 되고 충성이 되게 하라. 이것이 진실한 감사이고 제물로 드려지는 감사이고 영원한 감사가 된다. 누구처럼? 계시록 4장 10절에서 면류관 벗어드리며 경배하고 찬송하던 24장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를 잘라먹지 맙시다.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나는 감사했어가 아니에요. 그 감사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랑이 되고 충성이 된 자까지 올라가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니고데모처럼, 다윗 왕처럼, 바울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주신 말씀 몇 마디 더 전하고 마칠게요. 감사가 심령에서 일어나면 기쁨의 찬송을 주시고, 찬송으로 감사하면 사랑의 비밀을 주시고, 사랑을 행하여 감사하면 사랑의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정말 여러분이 감사가 주님 향하여 심령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쁨의 찬송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사랑의 비밀을 주신대요. 당신과 나만의 사랑이 깊이가 연결고 교제되고 만들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즉 충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행하여 감사하면 사랑의 권능을 주신다. 즉 그 사랑을 주시는 내면의 힘과 그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쉬움, 사랑하고 아파만 하는 거야.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그렇지 안 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나의 사랑의 소망과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심령이 이루는 감사에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감사는요, 정말 깊은 곳으로 흐르면 뭐가 돼요?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을 이루어드리는 충성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있어요. 말씀 주심에 감사함은 순종이요, 성령 주심에 감사는 전도요, 물질 주심에 감사는 섬김이요, 사랑 주심에 감사는 충성이니라. 자, 조목조목 우리가 감사할 때 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서부터 모든 걸 다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럼 그 말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감사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게 감사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성령 받아 혼자 맡고 엄청나게 날뛰고 자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성령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느라고 나 거듭났거든,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거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을 모시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 그 말입니다. 자, 내게 작든 많든 물질이 생겼어요. 어떻게 감사할까요?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겨, 이웃들을 섬겨, 교회를 섬겨, 그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물질 주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 사랑 주심에 대해서 이제 충성으로 가는 거예요. 충성이 뭐예요?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수고, 사랑을 이루기 위한 희생, 사랑을 이루기 위한 죽음. 그게 충성이에요. 그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들었거든. 이제 가슴에 두고 실천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는 마음에는 주님을 모시고 찬양은 서원이 되고 복음을 위해 살고 예배에 생명을 드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또 기도 중에 불러주셔요. 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감사가 뭐냐?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찬양은 그냥 건성거성 덜렁덜렁 하려고 말라고 아니라 그 찬양에 있는 모든 가사가 나의 서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오락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감사이면서 여러분의 서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맹세. 내 구주 예수를 더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찬양 가사 중에 꼽은 게 뭐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간단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많이 눈물 지으며 그 찬송으로 주님께 내 사랑을 고백했을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러면 그냥 그때 감정입니까? 목사님이 인도하니까 따라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서원이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그 곡이 뭐냐? 내 가슴이고 내 서원입니다 하는 거예요. 찬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고 춤추고 눈물을 흘리고 하신 이유가 그 속의 중심과 사랑의 서원이 되는 거예요. 나를 받으시옵소서. 근데 난 여전히 육신과 세상으로 가고 있어. 아니야, 그렇게 찬송해.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것도 내 소원과 맹세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주님 모시고 찬양은 소원이 되고 복음을 위해 살고. 왜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은 내게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듯이 또 다른 주님의 형제, 주님의 자녀, 주님의 권속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사 사례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데 어디로 가느냐?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숲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냐? 감사의 사례예요. 단지 무거운 의무거나 축복의 조건 종류가 아니라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났고 그 복음을 만들어 내게 주시게 하여 그리스도는 저주받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셔서 그리고 그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피눈물 나는 소원이 뭐냐? 이 복음 전해라. 저 영혼 살려라.
그래서 감사하지만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충성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감사를 기쁘게 받는 게 뭐냐? 예배에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배가 종교 의식인 줄 알아요. 혹은 설교로 이렇게 교육시키는 시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하여튼 복이 달아나거나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주님하고 나의 모든 관계예요. 내 믿음의 시작이며 내 사랑과 충성, 내 생명, 내 모든 존재를 드리는 그 순간이 뭐야?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피를 전제와 같이 쏟아 부으려고 해야 돼요. 오늘 하루 이 예배에 주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미래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희롱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엉망진창 만들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졸다 깨다 딴 생각하다 나갔다 들어왔다 화장실 가는 거 말고. 하여튼 마음의 예배가 아주 소중하여 나의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면 그때부터 예배는 주님께 큰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이제 주님 입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라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최고의 이벤트, 최고의 누림이 뭐냐? 하나님의 본체 앞에 직접 나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계시록 하늘나라 장면 첫 번째 그 보좌가 나오고 하늘의 천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입사 장로가 나와요. 뭐해요?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과 교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분 앞에 나와 직접 대면하고 영과 영을 연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땅 위에 사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 정도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감사는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요, 더 큰 감사는 은혜 베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은혜라 여겨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크고 숭고한 감사가 있는데, 은혜 베푸는 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 많이 들지요? 엄마나 아빠가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애들이 뭘 보냐? 손만 봐. 뭐 사가지고 왔나? 뭐 먹을 거 사왔나? 뭐 선물하나? 그리고 없으면 그때부터 승질내고 짜증내. 엄마를 그리워 기다렸거나 아빠를 기뻐하여 기다린 게 아니야. 그 손에 뭘 들어. 그게 바로 은혜는 기뻐하는데 은혜 주신 주님은 별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모습, 이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지 않고 사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으키고 그걸 주는 그 주님에 대하여 더 깊은 사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주심을 기뻐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감사는 바로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사랑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끝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는 첫 번째 나왔었죠. 오직 내 작은 목숨을 주께 드리는 것뿐이다.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사랑해서 사랑했다고 말씀해요. 주님에게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사랑했어. 내가 너를 사랑하게 사랑한 것이 너는 은혜라 여기고 너는 구원이라 말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모든 은혜는 당신에게 있어 뭐냐? 나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럼 우리의 감사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어야지. 그 사랑의 진실은요?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 수고하고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충성이 있죠. 감사는 여기까지 오는 것이랍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나의 평생에 정말 주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해 가장 깊게 가장 넓게 듣고 마음에 뒀던 것이
이번 주간 4일인 줄 알아요. 기도하겠습니다.